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룻기 3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룻기 3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축복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새로운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난 아들이 학교에 가기 싫어서 막 떼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가기 싫어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대체 이유가 뭐야? 왜 학교를 안 간다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애들이 나랑 안 놀아줘요. 자꾸 나를 왕따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자 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가서 애들 잘 타이르면 되잖아. 그래도 네가 선생인데 가야잖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우리가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농사를 잘 마치고 기분이 좋아서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다 보니까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깜짝 놀라 일어보니까 웬 여자가 이불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있죠? 네, 룻이에요. 아니,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룻이 말합니다. 저는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이불로 제 몸을 덮어주십시오. 주인님은 저희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주실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계대결혼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계대결혼법. 남편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대가 끊깁니다. 그러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남편의 형제나 친족이 그 아내를 통해 자식을 낳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법인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할 때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하지 않고 항상 그 부족들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족의 문제는 그 부족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그 형제나 아니면 친척이 대신 그 여자와 결혼을 해서 대를 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만 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문이 가지고 있던 땅을 다시 찾아 주어야 됩니다. 룻의 아버지, 룻의 시아버지죠.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으로 가면서 땅을 팔았어요. 그렇다면 계대 결혼의 의무를 진 사람이 이 룻과 결혼을 하고 나아가 그 땅을 사서 다시 룻에게 돌려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왔다는 것은 보아스에게 계대 결혼법의 의무를 수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하고 결혼해서 아들 낳게 해주고 우리 가족이 잃어버린 땅 다시 되돌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보아스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생각도 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룻에게는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대결혼법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 당시 계대결혼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보게 되면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은 후에 신 벗긴 자의 집이라는 불명예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계대 결혼법의 1순위면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아주 가난하지 않는 이상 그 계대 결혼법에 의무를 졌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생각하기를 당연히 나는 두 번째니까 첫 번째 사람이 룻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그 첫 번째 사람을 제치고 자기에게 그 의무를 감당해 달라고 하니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아스의 나이가 좀 많았어요. 얼마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좀 늙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룻은 지금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서 이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아들을 낳을 수도 없는 겁니다. 분명히 보아스가 나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만약 못 낳아주면 이게 또 이 보아스의 수치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보아스가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는데 만약 이 룻과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지 못해 무능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뢰와 존경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룻의 출신입니다. 룻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그랬죠? 모압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로부터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이방인은 여호와의 백성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 이방 여자하고 산다는 건 보아스에게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마음에 이 모압 여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평생 동안 살면서 지켜온 자기의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왔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까지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과연 내가 룻의 말대로 했을 때 내 인생에 갑자기 풍지풍파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이 문제는요, 첫 번째로 가까운 사람이 책임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가까운 사람이 성경을 보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당신이 땅을 사서 물려줘라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알았어, 내가 땅을 물려주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책임지면 다 끝나버리는데 왜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지 않고 보아스에게 맡기냐 하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지 않고 왜 나이 든 사람에게 맡기고 왜 가까운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고 조금 더 떨어진 사람에게 일을 맡기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룻을 통하여 보아스에게 책임을 이해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보아스에게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아무리 힘과 능력이 뛰어나고 재주가 뛰어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해도 연약해도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왔을 때 그 룻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룻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룻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녀를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고 그녀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하나님은 룻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보아스에게 가까이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룻기 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연히 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네.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 가까이 가게 하셨어요? 보아스에게 가까이 가게 하셨습니다. 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룻만 가까이 가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룻기 2장 4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시간에 마침 그곳에 왔을까? 룻만 오고요. 보아스 안 왔으면 소용없어요. 룻은 없고요. 보아스만 와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우연히 룻이 왔고 마침 보아스가 왔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마침 그곳에 안 왔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룻을 마침 보아스를 그곳에 오게 하심으로 두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두 사람이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부채질하십니다. 아무리 두 사람이 좋아해도요, 시어머니가 싫어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두 사람이 가까이 해도요, 시어머니가 그 사이에 껴서 말려버리면 두 사람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술 더 떠서 뭐라 그래요? 룻에게 오늘 밤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예쁜 옷 입고 보아스가 자는 이불 속에 숨어 들어라. 이게 될 만이가 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코치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법보다 힘보다 능력보다 재주보다 사랑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의 사랑을 아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룻을 첫 번째로 가까운 사람에게 보내시지 않고 두 번째로 가까이 있는 사랑이 많은 보아스에게 가까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결국 나중에는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게 또한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은 가까워졌습니다.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모른 척하지 않고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 사랑으로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염려와 걱정을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들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누가 임신하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자기의 뜻과 제의로 가까이 하면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한다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도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태호 목사님은 필라델피아의 할렘이라고 불리는 노스 센트럴에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까? 공부 때문에 가까이 한 것도 아니고 사업 때문에 가까이 한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인도 흑인도 모두 피하는 그곳에 가까이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태호 목사님을 가까이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하게 하셨습니다. 미국의 학교가 얼마나 많아요. 우연히 그곳에 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스 센트럴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일부러 필라델피아 학교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자꾸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태호 목사님 노스 센트럴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길을 청소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길이 막혀 있으면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길이 더러우면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길을 청소했어요. 1개월, 2개월, 3개월. 그 길을 청소했을 때 알코올 중독자에 빠진 아내와 헤어진 제임스가 가까이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꾸 가까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똑똑한 사람, 예쁜 사람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나쁜 사람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자꾸 많아지게 되고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태호 목사님을 통하여 그가 가까이 한 동네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이태호 목사님을 인터뷰한 최진석 편집장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태호 목사님은 절망의 거리에 혼자 들어가 살며 빗자루 하나로 흑인들의 절망을 쓸어내고 있습니다. 그가 사는 필라델피아의 노스 센트럴은 험한 곳입니다. 마약과 범죄가 횡행하고 가정은 파괴되어 희망이란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이 목사님은 새를 얻어 이 동네에 혈혈단신으로 들어갔습니다. 2003년의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지도 않았고 단지 빗자루 들고 거리를 쓸기 시작했답니다. 주민들은 거리를 청소하는 이 목사님에게 당연히 당신의 의도가 뭐냐,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흑인도 등 돌리고 떠나는 땅에 동양인이 왜 찾아왔는지 자신들도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정 차장의 기사에 따르면 그가 한 일은 주민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여름마다 아이들을 모아 여름 캠프를 열어줬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동네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사랑으로 가까이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으로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곳에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날로 지키는 날입니다. 14세기 이후 중앙 권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독일에서 교황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도 사람들은 이 교황청에 대한 불만을 쌓게 되었고 이 와중에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교회를 증축하면서 교회의 비리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특별히 라이프치 출신의 수도사인 테첼이 교회의 수락하에 일정한 금액을 주고 면죄부를 구입하면 지금까지 지은 죄와 미래의 죄까지 사면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며 공공연히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중세교회의 강제적인 면죄부 판매는 루터의 신앙 양심을 근본적으로 흔들었습니다. 그는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는 교회의 가르침에 순응할 수 없었고 침묵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목회적 양심과 책임에 따라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 앞에 95개의 논제를 내걸고 기존 교회와 본격적인 논쟁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결국 종교개혁이란 뭐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과제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네, 종교개혁.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 당시에 이 시대는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을 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요. 또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그냥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얘기를 그냥 잘 모르는 말을 듣고 끝나고 나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신부들이 하는 얘기로, 목사님이 하는 얘기로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믿고 그 성경대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는 건요, 저는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사는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하고 많이 비슷하죠. 우리 교회 표가 뭐죠? 듣고 믿고 따르고. 제가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하고 구호 시작하면 듣고 믿고 따르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듣고 믿고 따르고. 네, 듣고 믿고 따르고.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믿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뭘 들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뭘 들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가까운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가까우면 사랑하자.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가까우면 사랑하자.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저는요, 어디 모임 가잖아요. 그러면 저 혼자 잘 안 앉아요. 딱 들어갔는데 누가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분 옆에 가서 앉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하고 그분하고 옆에 앉아요. 또 제가 먼저 가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아는 사람들은 제가 불러요. 일로 와, 일로 와. 내 옆에 와서 앉아. 그래서 거의 앉을 때 저는 항상 제 옆에 누가 있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요즘 그렇게 하나요? 누가 있으면 글로 안 가고 오히려 딴 데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왜 우리 교회가 자꾸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래요? 자리가 모자란 게 아니에요. 가까이 하기 싫어하니까.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가까우면 사랑하자. 그렇게만 살면 교회요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건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자꾸 멀리 하니까, 자꾸 떨어지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속회입니다. 속회. 속회를 다 짜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와요. 왜 오는지 아세요? 바꿔달라고. 거리가 멀어서 바꿔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 그 사람이 싫어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 속장님이 싫어서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가까우면 사랑하는 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6개월 지나면 멀리하고 싶고 1년 지나면 아예 떨어져 살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힘든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가까이 하기가 싫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싫어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자꾸 가까이 하게 되고요.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자, 이렇게 신방 가서 가끔 물어봐요.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사람 있으세요? 입 딱 다물고 있어. 권사님이에요. 일 열심히 해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근데 정작 제가 권사님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딱 다물고. 그 말은 뭐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냥 가까워지게 되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누가 오는 게 싫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피곤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종교개혁은 딴 거 없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고 가까이 있으면 사랑하고. 자,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딱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할렐루야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휙 지나가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딱 보세요. 만났네.
어떻게 하죠? 엉덩이를 움직이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 예? 몸이 무거워서 그런가요?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엉덩이를 움직여서 가야죠. 엉덩이를.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앉게 좀 가까이 좀 가보세요. 가까이 좀 가보세요. 아, 가까이. 봐요, 자리가 남잖아. 이러니까. 왜 자리가 모자라요? 가까이 안 하니까 자리가 모자란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우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옆에 앉으신 분들 우연히 앉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한번 통성명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냅시다. 우리 앞으로 가까이 지냅시다. 어떤 분은 예배 드리는 내내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 나중에 누가 앉았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하고 좀 더 가까이 있고 싶으셔서. 하늘나라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랑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으로, 심지어는 죄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가까이 오셨어요. 12명은요 아예 먹고 자고 같이 살았어요. 12명이 다 훌륭했습니까? 다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판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이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 제자들과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손으로 씻어 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자꾸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고 해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가서 인사하고, 가까이 가서 앉고, 가까이 가서 말하고, 가까이 가서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가까이 할 때 사탄이요 침투하지 못하고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절망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멀어지면 그 사이에 미움이, 절망이, 슬픔이, 지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종교개혁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신앙의 고수일수록 혼자서 고고한 척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더욱더 가까이에서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부터 앉을 때 어떻게 앉는다? 가까이 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앉지만 가까이 앉아서 또 뭐예요? 네, 손을 잡아요. 손 한번 잡아볼까요? 손 한번 잡고, 네, 그냥 여자끼리만 잡고 남자끼리만 잡아도 돼요. 네, 괜히 부담 갖지 말고. 자, 손잡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백운교회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백운교회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가까이 하게 하시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성도들 정말로 가까이에서 더 이상 미움도 슬픔도 악함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가까이 할 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하시고 악한 것이 떠나가게 하시며 병든 것이 치유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잡은 이 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낙오하지 말고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